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고난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고난과 성령을 잘 연결시키고 또 그것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충분히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오죠.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그 이유가 뭐냐? 1절을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죠? 고난을 알려주는데 알려주는 이유는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다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것. 이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면 뭐 안심 놓고 팍 살고 있다가 고난이 오면 막 실족하고 막 힘들고 막 고달프고 그런데 인생 자체에는 원래 아픔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항상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 고난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는 거죠. 놀라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않을 뿐 아니라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놀라지 말라. 고난은 항상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은 너희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오지 않았으면 좋죠. 하지만 고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알아야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되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아파봐야 건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따르는데 그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리고 굳건히 하게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고난이 있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왜 있느냐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것에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리스도의 가치와 빛을 아직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그런 그리스도의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낯설게 생각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따르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을 고난이라고 해요. 근데 이전 사람들은 고난이라 그러면 그냥 자기 잘못 때문에 오는 고통,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통, 그러면 내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 돼요. 근데 진짜 고난이라고 말할 때 고난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겪는 것, 그것이 고난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와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한 번도 고난이 없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세상과 똑같아지면 뭘 고난이 있어요? 똑같은데. 세상과 다르니까 고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뭐 고난이 온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딱 나한테 뭐가 오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언어 속에 항상 뭐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막 던져지면 나는 이렇게 또 그 뭐 받는 같은 이렇게 물리적인 현상을 자꾸만 인식하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세상과 똑같아지면 뭘 고난이에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하는 그 얘기가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나 예수를 잘 못 믿고 있구나, 세상과 똑같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난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심어주는 겁니다. 1절에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은, 그런 너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니까 실족하지 마라.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준비하게끔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제일 먼저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받으니까 종이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고난은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증거이니 이것을 잘 감당하라.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왔을 때 겪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따르는 것은 고통이에요. 근데 고통 때문에 인간은 힘들죠.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긴 어렵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신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종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노력, 또 인간의 의지, 이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뭐 불교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마음을 잡아서 스스로 그것을 이겨라 하는 것이 불교 교리잖아요. 유교는 뭐 그냥 이 세상 아주 성실하게 잘 살아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근본이 다른 것이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걸 전제해요. 할 수 없다는 거. 할 수 없다. 근데 그러면 할 수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주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해주마. 내가 해주마. 그 옛날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교회 가면 그때 전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 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주 예를 잘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은 뭐고? 유교 교리에 의하면 그 빠진 사람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본이 된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지. 헤엄도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이 들어가니까 지금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안 배워서 빠지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빠져 죽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유교라는 거야. 불교는 그럴 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스스로 딱 노력하면 돼. 스스로. 자, 그럴 때 호흡을 멈춰. 그리고 이제 몸을 가볍게 한 다음에 손을 흔들어 봐. 그러면 돼. 근데 지금 수영 못해 빠져 죽는 사람한테 그게 뭐 되느냐 이거죠. 근데 기독교는 뭐냐? 그런 거 물어보기는 딱 들어가가지고 건져낸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죠. 근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성령의 교리가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누구시냐?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간다. 내가 가는 것은 의를 위한 것이다. 그 의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다 죄가 없게 하신 그 임무를 다 하고 나는 간다. 내가 가면 없는 것이니까 이제 뭐 십자가 다 이뤘으니까 다 끝인 게 아니라 너희가 그 후에 감당하지 못할 거야. 근데 감당할 수 있는 분을 보낼 거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 의의를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 의지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우리 신앙이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의지라는 말들을 써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의지가 아니라
각자 스스로 그 경지에 오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나님께 맡겨라. 성령께서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된 진정한 신앙의 가치와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실 것이고, 그런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 삶 속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고난 속에 너희가 홀로 있지 않고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고 필요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생 살아갈 동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고난이 뭐냐?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에 관한 것들을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성령은 우리의 내적 위로와 담대함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담대함. 성령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으로 가도록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적용해서 적용된 지혜의 삶을 살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은 항상 있는 것이지만 이 고난이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은 기도의 능력을 강화합니다. 인간이 부족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탄식과 이런 것을 간구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기도의 힘을 통해서 이기게 해 주시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하는 것은 공동체적 연합과 사랑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한다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는 것이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삶을 살고,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게 하는 것. 그걸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비.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행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늘 항복하는 것에 익숙해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신념과 이런 것을 강조할 때는 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는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 신념을 갖는 것은 그런 좋아요. 그런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신앙의 근본은 아니에요. 신앙의 근본은,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우리의 건강상 좋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니까 내가 성령에 의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내가 한다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닌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성령 아래에서 고난의 어려움들을 잘 견뎌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